인간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더불어 잘 살고 또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것이 이제 인간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고 더불어 함께 지낸다고 하는 인간의 그 욕구가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5가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생리적 욕구, 즉 먹고 배설하는 데 욕구가 강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치기 싫어하는 이러한 안전의 욕구죠. 이 2가지는 동물의 욕구와도 같습니다. 인간이 아니어도 이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몰고 저 언덕에서 이쪽 교당 쪽으로 작은 길을 보고 있는데 차 앞에 한 고양이가 제 차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막 피신을 합니다. 옆으로 피신을 하면 좋을 텐데 한참 가다가 이 고양이가 다시 뒤돌아보고 제 차를 발견합니다. 한참 가다가 이 고양이가 또 제 차를 뒤돌아보고는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한쪽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이 고양이라고 하는 게 지 몸집보다 커다란 이 자동차가 오니까 위험을 느끼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몸의 안전의 욕구, 또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생리적 욕구,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고 싶은, 또 사랑받는 존재들과 함께 소속되고 싶은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 말을 했냐면은 존경의 욕구를 말했습니다. 내가 존경받고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과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능력과 기능이냐 하면은 최고의 존재로서 그 욕구를 맛보고 실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자아 실현입니다. 인간이 본래 종교적인 뜻을 가졌다고 해서 호모 릴리기오수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스러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메슬로우 5가지 욕구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사랑과 소속, 그리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인간에게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성스러운 존재, 즉 내 안에 있는 나의 최고의 가치를 발현하고 싶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이 될 때 인간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귀에 들리는 소음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서 커다란 그 분주함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의 소음도 있습니다. 눈만 뜨면 내 입에서 튀쳐나오는 걱정거리와 또 분노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그 소란 속에서, 소요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날 줄 모르는 걱정거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소음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밖에서 들렸던 소음 소리를 피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이 소음을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성스럽게 산다는 것,
종교적 인간으로 산다는 것,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종도는 바닷가가 있죠. 외지에서 영종도를 많이 놀러 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한두 개 주운 조개 껍데기가 호주머니로 들어갈 때 한두 개 작은 것 같지만은 집에 갈 때까지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결국은 조개 껍데기를 꺼내서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바닷가에서 정성스럽게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모래성이 파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무거움, 또 정성스럽게 애착을 가지고 만들었으나 그것이 허망하게 없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영종도 해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스럽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소유를 놓고 파도 소리와 함께 눈으로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의 욕구의 무거움에서 바닷소리와 같은 그 광경을 보고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 가벼운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아 실현의 한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조병남 씨는 나타날 현자가 무언가 좋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현자를 붙여드리고 정성성을 더해드렸습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듣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이 자체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 진리의 속성은 인과 보응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그 진리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 나타나 있는 그 진리의 현상에 우리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인 정성으로서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성스러운 내 마음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 그 본명의 뜻이 현성입니다. 자, 은경님, 은혜은자입니다. 은혜는 사은을 뜻하고 사은은 이론상의 진리를 뜻합니다. 이미 내가 은혜를 느끼고 알고 모르고 전에 이미 사은님의 은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알고 깨닫고 보존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또한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존재합니다. 성인들은 바로 그것을 깨치신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진리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을 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법호와 법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가졌던 속세의 이름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 새로운 법명을 주노니 이 법명을 받아 가져서 세계의 공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교화하는 사도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병남이라는 이름과 김영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 나의 중생의 이름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법명을 받아서 자아를 실현하고 성스럽게 살며 종교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자, 자기 본명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고 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바로 세상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입교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입교를 하시고 작년 11월에 가정에 법신부를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1월 오늘 두 분은 입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교도로서의 4가지 의무를 성실히 지키시고 또 오늘 계문을 받게 되시는 보통급에 대해서 준수를 하시고 또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에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도 세우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